안녕하세요, 성도님들.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같이 찬송 드립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생명싸개로 저희를 싸셔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입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위험과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또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분들에게 힘 주시고
또 늘 함께 해주시며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우리 같이 찬송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주께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는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3절입니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들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시오리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시오리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성령 충만과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군가 우리들의 집에 오면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면 안에 있던 우리들이 누구세요? 하고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지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햇님, 달님, 또 서양에서는 The Wolf and the Seven Little Kids 또는 양 또는 염소 또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호랑이나 늑대가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엄마 흉내를 내며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호랑이나 또 늑대의 목소리를 알아보게 되죠. 아, 엄마가 아니구나 라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호랑이나 늑대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합니다. 정차가 들통이 난 호랑이나 늑대는 부엌에 가서 밀가루를 묻혀서 또 아이들을 속이려고 하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외부인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외부인 또는 stranger, 낯선 사람의 신원 확인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안심이 되면 그 다음에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도둑놈 또는 강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님께 활짝 열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문 밖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으로도 유명하죠. 이렇게 등불을 들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 이 문을 열어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시게 되죠.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도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보혜사, 바람, 기름 또는 비둘기 또는 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 보면 불과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과 빛은 열 에너지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은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위나 또 우리 안에 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등불을 들고 계신 그림에 이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나 또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모든 사물의 색깔과 그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온갖 죄악의 어둠 속에 살던 우리에게 빛이 비추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하던 은밀한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교회에 오기 전에는 욕도 하고 또 죄도 짓고 살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나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큰맘 먹고 왔는데 당신은 죄인이다 하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하며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 나는 죄인이지 하고 인정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그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이라고 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죄의 포로에서 이제 그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불을 아직 받지 않은 것입니다. 빛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둠 속에서 죄를 지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러기에 나는 내가 무슨 죄인인가 라고 하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남의 집 사과 농장에 가서 사과 서리 즉 훔쳐먹다가 붙잡히기도 했고요. 또 남의 밭에 있는 호두나 또 감, 또 자두, 앵두, 보리수, 또 토마토, 딸기
심지어는 물을 뽑아서 훔쳐먹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었지만 설이라는 명목으로 친구들과 함께 분명히 도둑질을 했습니다. 저는 또한 꾼이었습니다. 딱지치기 꾼, 쌈치기 꾼, 땡잡기 꾼이었습니다. 어른들 세계에서 소위 타짜라고 불리는 아주 능한 노름꾼은 아니었지만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타짜였습니다. 시골에서 아이들과 심심해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자본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따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딱지를 잘 딸 수 있을까? 쌈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딸 수 있을까? 땡잡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딸 수 있을까? 연구했고 심리전에도 강하고 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저는 몇십 원 또는 몇백 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몇천 원까지 따서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는 고스톱이나 카드를 칠 줄 모르는 문외한이지만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소년 타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욕쟁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친 말투뿐만 아니라 쌍욕도 아주 찰지게 잘했습니다. 제가 소시적에 아이들 세계에서 서열이 중요했는데요. 첫째로 싸움을 잘해야 높은 서열에 가고, 둘째로는 욕을 잘해야 높은 서열에 속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저는 주먹을 꽤나 잘 쓰고 또 욕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은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에 저는 불만과 화가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는 것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노고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머니에게 퉁퉁거리고 또 버릇없이 행동하는 불효자였습니다. 저는 살인하고 돈 떼먹고 이렇게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큰 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도덕적이고 또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지냈습니다. 욕하고 또 거짓말 조금 하고 남의 집 과일 몇 개 따먹은 짓은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을 죽였다든지 은행을 털었다든지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환하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이고 마음속으로 지은 죄, 악하고 추한 생각을 한 죄, 욕하고 쌍욕하고 한 죄, 또 몸으로 지은 더러운 죄들이 다 죄인 것이 보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오래전에 했던 일들도 생각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네 죄를 용서했다. 너 죄는 용서받았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그전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무분별하게 죄를 지었다면, 그전에는 그렇게 지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는데 성령 체험하고 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은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대명사입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이래저래 몰고 다닙니다. 노래방에 가라, 또 다른 술집에 가라, 이상한 행동도 서슴없이 하라고 시킵니다. 사람이 술이 사람을 그렇게 망쳐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술 먹기 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좋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딴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노래를 잘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끝도 없이 신세 타령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연결해서 말씀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는 것처럼 오히려 성령에 취하라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삽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하러 가라, 기도하러 가라, 전도하러 가라 라고 이렇게 성령님이 시키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성령에 취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또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생활을 합니다. 술 취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이죠.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일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학교 마치면 교회에 들려서 주일날도 아닌데 혼자 교회에 가서 기타 치면서 찬송을 1시간 이상 부르고 눈물로 기도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부흥회를 하고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불만과 화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에 돈을 내는 것이 싫었는데 제가 헌금을 몰라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직 성령 체험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지도 않으니까 집에서 혼자서 또는 가능하시면 가족들이랑 부흥회 하시면 어떨까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15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한 30분 정도 뜨겁게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 충만을 다시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받는 것처럼 매우 극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극적인 체험은 아니지만 물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잔잔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경험을 합니다.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완전히 푹 잠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함께 사십니다. 그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졌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체험 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영어로 말하면 sold out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께 완전히 팔린 상태가 됩니다. 또 다른 표현은 all in.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한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보혈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노예처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이며 또 친구처럼 대우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엄청난 축복은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술 기운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의 계기판에 보면 가스가 떨어졌다, 없어졌다, empty 됐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받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refill 하는 것과 같이 자동차의 기름, 가스가 떨어지면 다시 놓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은 자동차의 에너지원인 것처럼 어쩌면 성령 충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나를 이기는 힘, 죄를 이기는 힘, 이 세상을 이기는 힘, 이 성령 충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서 세례식 또는 침례식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죄악된 삶을 끊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공표를 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세례나 침례를 받는 성례의식은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해병대원들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듯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나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면 영원한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다시 받고 또 다시 받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우리의 영적 무기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 무기들을 잘 사용하면 그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 기회를 따라서 수시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과 에너지를 씁니다. 또한 성령의 검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잘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이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잘 해나갑니다. 세상 만사가 입력, 인풋이 있으면 출력, 아웃풋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 즉 인풋을 받으면 그 능력을
영적인 일에 바르게 써야, 즉 아웃풋으로 써야 성령님께서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항상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힘을 엉뚱한 일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은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처럼 성령의 임재가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손에게 주신 능력은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에는 그는 기생 들릴라에게 빠져서 그 힘을 엉뚱한 일에 쓰다가 결국 머리카락도 다 잘리고 두 눈도 뽑히고 결국 힘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인간 관계든 일이든 끝맺음, finishing well, 잘 마침, 이것을 잘해야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퓰러 신학교 리더십학과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인물들, 리더들을 대략 한 1000명 정도 뽑아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들 가운데 끝까지 끝맺음을 잘 마친 사람들이 놀랍게도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는 70% of leaders do not finish well. 70%의 리더들이 잘 마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오늘날 리더들도 이러한 퍼센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령의 신비한 능력과 엄청난 힘을 받아서 그 능력을 잘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명예와 부를 축적하는 일에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탕한 일에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사상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만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보셨듯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는 것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선다는 것은 이긴다는 것이고 또 끝까지 끝맺힘을 잘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은 이 악한 시대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악했습니다. 지금도 악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입으면 그 악한 날에 능히 악한 영적 세력들을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즉 쓰러지지 않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함이라, 잘 마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는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영적 싸움을 잘 싸웠으며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썼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옛날 디모데도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끝까지 잘 마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상대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들어와 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고 또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라 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 상태가 완전히 피동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갑옷인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울 때 성령님과 합심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면 이기게 됩니다.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면 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또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라고 당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미련합니다. 때로는 교만합니다. 주님,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갈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계속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학교들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저학년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집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또 가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풍이 또 다른 태풍, 신라라고 하나요? 그 태풍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태풍에 대비할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 등 이렇게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IRS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연말 정산 때 세금 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갑옷인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빛과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혹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분은 복을 받아 사람들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도움받는 사람이 모르게 행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언행심사를 주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좋게 보고 선대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일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